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시간을 사용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둘째 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을 준비한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날의 상황을 말씀하시므로 종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재앙으로 비정상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가을을 통과하면서 삶의 내용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자기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삶의 내용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종말의 교훈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종들의 주인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 종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 일을 찾았음에서도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은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금 1달란트는 당시의 화폐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한다고 할 때, 요즘은 5일 일하지요. 6일을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금 1달란트는 20년치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2달란트는 노동자가 4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5달란트는 100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종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벌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 달란트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요, 은혜로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달란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주셨다, 맡기셨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어야 할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훈하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에게 주신 금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맡은 자,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종들에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일할 금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금 달란트를 맡긴 기간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로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바쁜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으로 일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들의 삶을 3명의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의 삶을 2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꼈다는 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선용했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는 말이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주신 것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만으로 일했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고, 주인이 맡기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었고, 주인이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생존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살았다 이거지요. 그것으로 장사했다. 주인이 주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사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배나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배나 남겼다.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대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금 1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금 1달란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시간을 선용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복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복음과 함께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는 일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일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불신앙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육체의 법으로 살아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는 복음의 귀중성과 이 복음이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육체의 법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그의 인생은 지워지고 묻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종들과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공간의 주인이,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도 다가왔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버린 날이고 그날은 복음으로 일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할 기회가 다 끝나버린 날입니다. 결산의 날은 충성된 종에게는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 충성된 종에게는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신다. 충성된 종에게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신다. 충성된 종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에게는 오지 말았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일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어떤 이는 불신앙과 그로 인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치욕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마지막 결산의 날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자기를 위한 삶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산의 날이 있다 이거지.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인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세속 문화를 발달시키고 쾌락 문화를 조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불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지.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일한 종에게는 선한 명예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한 명예의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21절에 말합니다. 복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더 풍족하게 되는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복음으로 산 사람, 복음으로 일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명예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은 종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그의 심판, 그의 형벌은 악한 명예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28절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들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일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일하는데, 어떤 이는 육체의 생각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게는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천정의 법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각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일한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일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그 해는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언어를 동원을 하고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가리워버리고 기억나지 않게 만들려고 해도 예수님 재림의 날은 오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20년의 10월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으로 시작된 한 해가 잃어버린 2020년이 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땅만 밟으며 불신앙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일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받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게 만들고 얼마나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결과를 알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상급의 근거가 된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